아마샤는 남유대 9대 왕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성경에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일관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탄판치고 있다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본받아서 안 되고 세상의 부동산 투기, 고리, 대금업, 또 불의한 상거래로 재물을 모은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기적 욕심 때문에 정직한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5절에 보면은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그렇습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1절에 나오지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그 할머니 아달랴가 이 집권에서 손자들 다 죽일 때 1살 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 여호야다가 그 피신시켜서 교육시켜서 7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다시 우상을 섬겼다가 이상한 방법으로 나가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자기 사촌들을 죽이고 그렇게 막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죽어버렸죠. 암살당했습니다. 암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왕을 죽인 자들을 죄를 물어서 다 죽였지만은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건 6절의 모세율법에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한 일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면 국민들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군경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에돔과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10,000명을 죽였다. 굉장히 큰 게 이겼답니다. 그게 아마샤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정직하게 서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2절에 어머니 이름이 여호앗단이다.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이 사회는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을 뜻하죠. 예. 그저 아랍 세계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 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도 인디언들 이름이 다 그 사람의 성격을 뜻하잖아요. 뭐 바람과 같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바람과 같은 이름이 붙고 여호와따는 여호와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기쁨. 이 이름만 보더라도 어머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렇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후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서 쓸데없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8절에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는 것은 우리 한번 겨뤄보자. 전쟁하자. 전쟁 선포입니다. 전쟁 선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들로 삼게 하라. 그랬다는 거죠. 유다 왕은 가시나무고 자기는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그걸 건방져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그랬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방지게 놀지 말고 스스로 왕궁이나 집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마사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두 가지 잘못을 범하는 것인데, 하나는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에돔을 물리치니까 세상 물 다 손에 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시나무가 백향목에 사돈을 맺자 그런 건방을 뜬 거죠. 이건 분수를 모른다는 거죠. 분수를 모른다. 교만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교만 10절에 교만이라 하여졌다. 마음을 스스로 높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스스로 높이 올린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다. 벳세메스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패했어요. 패해서 군사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3, 14절에 나오듯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뺏기고 또 포로들로 잡혀갔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느냐 하면은 우상이다. 그러면은 우상을 선택하는 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우상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이 나무를 내가 우상으로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나무 버려. 그리고 꽃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게 결국 그게 교만이죠. 교만이 커지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교만이 커지면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 버리죠. 자기 신이 되어.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죠. 버리는. 그 아마샤는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포로로 잡은 요아스 왕보다 오래 삼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17절에. 그러나 그의 긴 수명은 그 축복이 아니라 굴욕이었어요. 그 요아스가 죽은 후에 이제 유다로 돌아오지만은 19절에 보면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암살당해 버립니다. 이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고집스럽죠. 고집이 강한 사람은 그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게 아주 아집이 강한 사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교만한 자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미움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로 그대로 살았으면은 크게 번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 한번 이기고 에돔을 물리쳐 놓은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의 전쟁 걸었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또 하나의 죄는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경배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 생활이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죠. 네, 무질서.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인도에 하고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인도는 그야말로 신이 만 명이 넘다 할 정도로 10,000개인가 20,000개가 될 정도로 신이 많죠. 힌두교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거죠. 소도 신이니까, 개도 안 잡고 다 신이에요. 다.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거리도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나라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하니까 인도 드나들면서 사업하는 분이 아니 인도가 좋던데 왜 그래요? 그러다 자기는 굉장히 좋더래. 음식도 맛있고. 당신은 호텔로만 다녔으니까 그렇지. 진짜 선교 지역을 다니면은 그 주로 선교 지역이 빈민가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근데 선교사가 그러더라. 거기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방글라데시는 가난해도 좀 질서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신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 방글라데시는 신이 하나예요. 어쨌든 이슬람을 믿는다. 무슬림. 예.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난해도 그래도 이 정리가 좀 돼 있더라. 정리가. 인도보다는 약간 질서가 있어요. 그 우상이 많으면은 이 사람이 무질서해져요. 무질서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제 세계 우리나라도 점점 그 범위에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이 마약이 막 퍼지잖아요. 마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생활이 무질서해지잖아요. 무질서해져. 예. 그 아마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지만은 아마사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망해버립니다. 포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하다가 왕이 죽은 후에 잠깐 돌아와서 15년 동안 통치하다가 통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통치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살해되어 버립니다. 10절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화를 좌치한 거 불러들였다. 그렇죠. 불러들였다. 아마샤가 반역을 당해서 이 살해된 이유를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망할 때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첫 출발은 그 신앙심이 아주 좋아서 하나님이 그의 힘을 강하게 해서 에돔을 무찌르기도 했지만은 마지막은 결국 포로 생활하다가 살해당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열심을 내었으면 끝까지 그 열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도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순절에 한 끼 금식을 하든가 아니면 사순절에 특별한 날 하루나 뭐 2, 3일 정해서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사람에게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1년에 한 사흘 정도만 아주 이 금식을 잘 해도 이 온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대요. 몸이 세포가 새로 나고 막 새로워진대요. 필요한 것은 막 죽어버리고 새로워진대요. 의학적으로. 네. 그 새로워지는 방법 여러분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몸을 막 긴장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치매가 생기지 않는다더라. 그게 정기적으로 우리는 금식이죠. 단식을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조깅을 할 때 한 3분 동안 막 전력을 다해 질주를 하다가 1분 쉬고 그걸 몇 번만 3번만 해도 몸이 막 긴장을 한다. 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마지막에 찬물로 한번 샤워하는 거. 그것도 이 몸이 긴장하게 만들어서 이게 치매가 안 생긴다 하더라.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동안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한때 그 열심히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열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